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833면에 있는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라는 하는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한창일 때는 이랬었다라는 의미죠. 나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는데 그래도 내가 잘 견디었고 이겨내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라떼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은 요즘 세상을 모르면서 다 지나간 구닥다리 이야기나 하는 꼰대라고 그렇게 이렇게 어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저는 왜 청년들이 라떼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꼰대라고 부르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을 다 알아서 존중해주고 고마워할 것인데,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가 나서서 자랑질을 하니 그게 못마땅하고 불편해서 그렇게 꼰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내 삶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한 시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인인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강력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하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시인이 찬양하는 이 과거의 시대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셨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식이죠. 칼로 또 전쟁으로 땅을 얻어 정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들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사실은요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주변 원수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자리까지, 그죠? 그런 대단한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시죠. 특히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까? 금과 은이 넘쳐났어요. 너무 흔해서요. 정말 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길 정도, 길을 걸으면서 발에 칠 정도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조상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하여서 누렸던 영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난 척하는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감사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 44편이 8절까지 한 단락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9절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단락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의 영광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자, 9절부터 먼저 9절부터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 어쩌면 시인의 간구 속에서 삶의 자리에 찾아온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기도의 간구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모든 화려함과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인데 이랬던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삶의 처지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조금 길지만, 자, 9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물값으로 하심이여 그들을 한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어려운 놈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원수인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자리에 이 시인이 들어가 있던 것이죠.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멸망하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이에, 삶의 자리에 이 시인이 들어가 있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탈취하였고 11절에도 우리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으며 13절에 보시면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15절에도 능욕과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8절까지 고백했던 영화와 영광 부귀,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던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조상들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떠하다고요? 이 모든 수치와 괴로움과 조롱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시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왜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셨습니까? 주께서 소리를 내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던져버리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기록을 가운데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까? 지금 시인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신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웠던 욥처럼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욱 답답해하며 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오늘 시편 44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살려 애썼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시인인데요. 자, 20절과 21절에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거나 이방신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면서 하나님 그렇지도 않은데, 이방신을 따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러니까 이 44편은요, 핵심 주제가 원망입니다. 감사이고 찬양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앞에는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었는데, 영화를 주셨었는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우리를 던져버리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처지의 그 아픔 속에서 이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넣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의 대단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인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인의 행동에 어떤 믿음이 담겨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원망을 하면서도, 따지듯이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불평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억누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이 그런 시인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어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인인 것이죠. 그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부귀만 아니라